레위기는 예배에 관련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예배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서비스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목표를 어디에다 둘 것이냐. 그러니까는 예배가 뭐냐면 나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들을 통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닮아갈 수 있도록 거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책이 레위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 첫 번째 모세 오경 스토리대로 함께 말씀을 나눴었고, 두 번째는 구속사, 이 성경이 구속사대로 쓰여졌으니까 구속사의 진행 과정대로 첫 번째는 그래서 제일 먼저 부르시는 것,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가나안을 유업으로 약속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실 때는 반드시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다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무시하고 살아서 그렇지 약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기 위해서 애굽으로 일단은 이주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곳 속에서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흥을, 숫자의 부흥, 민족을 이루는 그것을 이루셨고, 그래서 결국은 애굽에서 한 나라가 될 만큼 민족 수가 지금 생겨져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중단 민족으로 이렇게 부흥되어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그들을 드디어 구원의 여정 가운데로 하나님 출발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고역을 환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 오시죠. 이걸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들에게 10가지 재앙을 줘서 마지막 유월절 체험을 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노예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로 신분이 바뀌어지는 그 유월절 체험을 시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는, 그래서 유월절에는 양이 대신 죽었는데 지금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뭐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니까 기억이 안 나도 뭐 괜찮아요. 또 하면 되지 뭐 상관없어요.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이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하나님 끌고 가시냐면, 그냥 육지로 이렇게 가면 11일 길이면 갈 길을 일부러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십니다. 이 홍해 바다는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러셨어요? 세례를 하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례가 뭐냐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래서 자기를 내려놓기로, 그 노예로 살던 그것을 내려놓기로, 일단 잘 되든 안 되든 서약은 하는 거야. 우리가 결혼할 때 다 서약했잖아요. 배 집사님 어떻게 서약한 대로 살고 계세요? 뭐 이렇게 물으면 웃지요. 그냥 대답도 뭐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서약한 대로 어, 없네. 그렇죠. 이진철 집사님은 서약한 대로 살고 있어요? 어, 박수를 친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세례 언약, 이 언약을 서약하지만 서약한 대로 우리가 온전히 살지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에겐 그럴 만한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계속 엎드러질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아세요. 아는데도 그래도 일단 서약을 시키는 거예요. 언약을 체결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좀 네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 죽었어. 그러니 너는 죽진 않았지만 너는 이제부터 마음을 죽었다 생각을 하고 내가 이끄는 대로 한번 따라와 봐. 그래서 홍해 체험을 시키고, 홍해 체험을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네가 여태까지 의지하고 살았던 그 세상 바로 왕이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이제는 또 네 자신도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갖게 하시는 것이죠. 사실 유월절은요, 뭣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시킨 대로 해서 유월절을 만난 것이고, 이 홍해 체험은 다른 거예요. 이제 내가 서약을 하는 거야. 내 자의를 가지고
무슨 말 이해되셨어요? 이 홍해 건너기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어땠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바다에 수장시키려고 하냐, 막 그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던 그 정신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래도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화답하고 막 그냥 해간 은혜 체험을 하죠. 그죠? 이렇게 하면 출애굽기가 확 떠올라야 되는데, 지금 이제 출애굽기 15장까지 얘기했어요, 제가 지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15장 이제 중반서부터 이제 예배가 마치고 나서 광야 훈련을 시키죠. 기호, 문화, 가치관이 바뀌는 곳이 광야라고 했습니다. 생활 환경 훈련을 통해서 우선순위가 정리된, 여러분들도 지금 이 가운데서도 지금 광야, 우리 교회는 가나안 같지만 여전히 광야 훈련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는 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무엇이 내 삶의 가치, 최고의 가치인가, 이런 것들이 막 정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광야는 재미없습니다. 여러분 재밌으세요? 재미없어요. 오직 성전에 나가서, 저 회막에 나가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광야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니까 더 막 이제 환란도 오기도 하고 땡볕이 내리쬐기도 하고 전갈이 막 날 무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광야의 메마른 삶 가운데 우리를 자꾸 집어넣는다는 거야. 왜요? 고생하라고. 너 여태까지 죄지며 살았으니까 죄값 치르라고. 아니요, 오직 나만 바라보라고. 광야에서 영광스러운 풍요로운 삶을 사는 원리가 어디 있을까? 광야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사실은 그것이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질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분을 내가 모셔버리면 그때부터는 내가 광야를 가나 뭐 초가집을 가나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비가 온다 해도 내가 가는 곳이 오늘 찬양한 것처럼 삶이 되고 길이 되고 천국이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을, 이제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세상에 있는 것을 막 어떤 것을 뭐 이렇게 취해 보이고 취해 보기도 하고 막 누려보기도 하고 했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선까지만 딱 있고 그 이상이 없어요.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사는 것, 이렇게 메마른 광야에 사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내가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의 능력에 내가 막 접붙임을 당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인격 속에 성령의 그 열매 속에 내가 막 들어가고 또 그분의 막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막 그러 막 오고 가고 막 이렇게 되어지면 새로운 세계가 열려진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예. 잠을 주신다고요? 예. 머릿속에 잠밖에 없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십니다. 좋은 걸 주신 아버지세요. 예. 근데 좋은 것을 사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 훈련 기간 동안은 이제 광야를 주십니다. 이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가 점점점 거룩한 자답게, 성도답게, 목사답게, 또 성도답게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은 이제 8번째, 이 광야 훈련 가운데서 크라이막스는 뭐냐면 시내산이에요. 이 시내산은 무엇이 주어진 것이에요? 말씀이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 가족 오자마자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때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주의를 지켜, 우리 어르신으로 얘기하면 주의를 지키는 법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믿는 성도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고 또 교제하고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오면 아무리 짧아도 6개월, 길게는 1년 동안 일을 시킨다고 했어요, 안 시킨다고 그랬어요? 지금 일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걸 봐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신지 그걸 누려야만 해요. 그게 내 몸에 습득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여기 공동체 일원도 안 되는데 뭔 일을 합니까? 여러분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왜 웃으세요? 맞는데? 우리 옆 사람 오랜만에 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시내산 오기 전에 하나님이 뭘 시키냐면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삶으로, 그전엔 노예의 삶이 내 몸에 배어져 있는데 하나님 따라가는 삶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생활 패턴을, 습관을. 그래서 이제 주일이 되면 믿음은 없는데 왜 가야만 할 것 같아. 그죠? 우리 교회 제가 주일 성수하는 것에서 설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11조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도 들어보셨어요? 안 하잖아요.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새가족들이 이상하게 오면 뭔지는 모르지만 주일 성수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11조도 꼭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데요. 우리 배집사님은 그러고 난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저분이 어느 날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은 그냥 주일날 그것도 오전 예배만 한번 가면 그걸로 끝인 사람이었는데, 아니 이 교회는 이상하게 자꾸 내 몸을 이끌어가는지 수요일도 오고 목요일도 오고 금요일도 오고 토요일, 요즘은 이제 이렇게 안 오시더라고. 토요일도 오고 다시 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토요일도 오고 주일도 오고 일주일에 5일을 교회 온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막 그냥 정말 내가 미쳤나 봐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세요 막. 근데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지금은 지나갔으니까. 그때는 안 그랬지만 내가 언제 오라고 했나? 아니 오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예? 오라고 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냥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꼭 와야 될 것만 같고 해야 할 것만 같고 막 이런가 봐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지금은 예배에만 집중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귀에 이 강단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게 들려져야 돼요. 그때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야. 공동체 생활이 시작되는 거야.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잖아요. 싸웁니다. 다툼이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전부 다 교회 그 영적인 흐름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같을 거면 그 교회를 왜 세웠겠어요? 똑같이 그냥 다 부평 우리 교회를 그 영혼들을 보내면 그만이지. 그렇지 않을까요? 교회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 여러분, 사람마다 사람이 같아요, 달라요? 쌍둥이도 다르더라고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고유의 사명을 주셨거든요. 여러분들은 걸작품이에요. 여러분 비매품도 없어요. 여러분의 은우가 나중에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된다고 해서 제가 정태호 목사스러울 것 같아요? 아니요. 쟤는 은우, 아직은 좀 호칭이 좀 이르긴 한데 약간 정은우 땡땡 같을 거예요 이제. 응? 제가 목사가 될런지 안 될런지 뭐 멈출런지 왕은지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부르심이 다르고요, 소명이 다르고 사명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지식이 다르고 다 달라요 모두. 바울과 베드로 누가 더 훌륭합니까? 둘 다 훌륭합니다. 바울이 성경을 더 많이 썼는데 바울이 훌륭하다? 아니요. 하나님께는 바울이나 베드로나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통로였거든요. 사역자였거든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우리 제자훈련 고린도서 합니다. 게바나 바울이나 또 아볼로나, 그리스도는 넣지 말자. 예수님인데 그래도 예수님은 거기다 비교할 수는 없어. 누가 더 낫다, 누가 뭐 더 못 낫다, 이게 아니라고요. 그 쓰임이 다른 거예요. 교회마다 쓰임이 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2025년 이 7월 달에 이 무더운 여름철에 이 장마 기간에 여러분들이 부평 우리교회 공동체 가족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 나를 몸담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걸 잘 찾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나 이랬는데, 그럼 예전으로 돌아가 살든가.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자꾸 그게 뭐냐면 차라리 애굽에서 살았더라면 고기라도 먹었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발전이 있을 수 없고 가나안 땅 밟을 수 없어요.
그런 사고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신해산 훈련을 통해서 이제 생활 훈련이 조금 되어진 사람, 그래도 주일을 성수할 수 있고 수요기도에 나올 정도면 뭐 옆 사람하고 다시 축복해서 참 주 안에서 대단하십니다. 시작. 음.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수요기도가 웬 말입니까? 우리 교회처럼 은혜가 충만한 교회도 지금 퍼센테이지가 지금 3분의 1 나왔을까요? 주일 예배?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적어도 30% 안에 드는 성도들입니다. 적어도 상위 30%. 예? 상위 30%는 70점 넘었으니까 무조건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 이상입니다. 70점이 아름다울 미니까 이제 20% 안에 들면 우수한 신앙일 것이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 중에 수요 기도회가 뭐야? 했다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난가? 예, 그 사람이에요. 예? 예? 내 인생에 주일날만 교회 가면 됐지. 수요일날, 막 토요일날, 도대체 수요일, 토요일 교회를 왜 가는 거야? 이랬던 사람이 지금 여기 앉아 있잖아요.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바뀐 거예요, 가치가. 그래서 이 신해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그 애굽의 철학에, 세상의 철학에 찌들려 있던 이 철학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철학으로, 또 내 세상 도덕적인 기준이나 아니면 어떤 기준을 살던 내 삶의 기준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그전에는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이게 목표였던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 되는 것이 목표가 되어지고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원칙이 아주 이제 선명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정말 바르게 믿으면 여러분의 삶의 원칙과 기준, 이 모든 것들이 선명해집니다. 아주 분명해진다 이 말에. 그래서 대충 살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 영안이, 눈이 열려지면 이제 드디어 신의 산이 열려진다 말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이게만 들어도 뭔지를 모르겠고 봐도 뭔지를 모르겠고 아직은 이제 좀 생활적인 훈련을 하고 있는 중인 것이죠. 이것이 복을 받기 위한 재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이 세상 진리가 진짜로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는 뭐냐면 간단합니다. 진리와 비진리 차이. 진리는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비진리는 세월이 지나면 문화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존 여비 사상은 진리예요, 비진리예요? 비진리죠. 지금 남존 여비 사상 남자들이요 얘기하지 마세요. 맞아 죽습니다. 네. 지금 오히려 뭐 여성 상위 시대가 돼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진리가 보여지는 것이죠. 내 인생을, 그래서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 그 인생을 거기에다가 투자를 할 수 있는, 또 내 인생을 거기다 던져버릴 수 있는, 그래서 진리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내 인생 가운데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신해산의 말씀의 철학과 기준과 목표로 우리가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이 아주 선명해지고, 지금 사는 건 내가 살고 있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신해산 훈련이에요. 지금 제자 훈련은 뭐냐면 저 신해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 따라 살지 않아요. 지금 토요기도에 그 말씀 기도, 그동안 제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사실은 그걸 이제 실제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걸 말씀 읊조리기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건데, 말씀 읊조리기를 할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말씀 읊조리기 2가 나갑니다 이제. 그래서 말씀 읊조리기를 이렇게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저것 때문에 그래. 그 전에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어떤 일을 만나면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그렇게 갔다가 의도 터지고 또 막 마음 상했다가 원수도 만들고 사람과 사이 막 관계 깨지고 이러고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내가 가는 거지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수도 막아주시고 구덩이도 메꿔주시고 산도 깎아주시고, 그래서 우리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자, 9번째는 예배 훈련이에요. 이제 이 말씀 훈련이 끝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냐면 예배 훈련을 시켜요. 이게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라고 했잖아요. 이제 회막을 짓게 하세요.
그래서 이 동서남북으로 이 12지파가 있는데 항상 이 회막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그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이들 머릿속에,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나님 따라 사는 훈련이 몸에 배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성령의 스피릿으로, 하나님의 스피릿으로 우리를 막 채워가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동화, 또 이것을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과 연애 생활을 하는 단계. 제가 여러분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제대로 연애해보라고요. 연애하는 척하지 말고, 시간 나면 만나고 시간이 안 나면 안 만나고, 그건 연애를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연애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집에 지금 그러네. 하여간 뭐 요즘은 뭐 엄마 아빠랑 얘기하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이하고만 얘기하고, 그이하고만 밥을 먹고, 그이하고만 뭐 그러다가 돈 모자라면 이제 아빠 좀 이렇게 부평 나갈 때 카드 주실 수 있으세요? 뭐 이제는 카드를 달래요. 계속 내가 그래서 그만 좀 보고 좀 자라. 예배 시간에 졸지 말고, 기도의 시간에 이렇게 누워서 그러지 말고 좀 자라. 말 안 들어요. 그냥 몸이 힘들어도 좋고 뭐 해도 좋으니까 보겠다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근데 그게 연애를 잘하는 거예요. 연애를 뜨문뜨문한 사람, 여기 청년들,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하지, 막 그냥 나 피곤해서 오늘 좀 못 갈 것 같아 하고, 연애 때 그 남자하고는 결혼하지 마세요. 연애 때 그 정도면, 결혼하면 등 돌리고 살 사람이세요. 연애 때 이렇게 해도 결혼을 하고 나면 이게 달라지는데, 그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애하는 그런 것을 자꾸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꾸 예배를 훈련하게 하시죠. 예배가 뭐냐면, 또 신학적인 그 의미로 보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만나는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거든요. 만나는 거예요, 자꾸.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과 연합의 경험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훈련이 이 몸에 자꾸 배게 만드는 것이, 가치의 습관화, 또 그 하나님의 스피릿으로, 이 말씀의 스피릿으로 자꾸 우리를 막 적시는 거죠.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레위기 강해가 끝날 때쯤 되면 예배자로 서 있지 않을까.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매일 성막을 출입하게 하십니다. 뜰이라도 밟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우리 교회 이 예배당 뜰을 제일 많이 밟는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누굴 것 같아요? 요즘은 이진철 집사님이 제일 예배당 기도를 시작해서 그런데, 새 가족들이 제일 많이 밟아요. 우리 기존 성도들이 사랑이 좀 식었어. 예. 새 가족들은 화요일 날도 오고 수요일 날도 오고, 보세요, 이분들 저분들이 어떻게 새 가족이야? 예? 예? 보통 새 가족들은 이렇게 우중에 수요일 날 안 와요, 교회를. 기존 교인들도 안 오는데. 근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바람이 부나 뭐 온도가 36도가 되나 뭐나 하여간 와요. 예? 내일은 또 제자 훈련한다고 와야지. 금요일 날 전도 하나님 나라 팀이 이제 새가족 팀이 돼 버렸어요. 토요일 날은 토요 기도한다고 오지. 자꾸 이렇게 몸에 배게 하는 거죠. 할 일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이 광야에서는 마실을 갈 것인가? 근데 여러분, 마실을 나가도 가도 광야예요. 광야에서는.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서 이런 정말 예배에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깊이 몰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드라이한 삶을, 이 광야 같은 삶을 자꾸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 왜 다음 주냐, 이번 주는 사도행전을 마친 총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처음부터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래서 할 것이고, 그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광야를 자꾸 만나게 될까,
그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없으면 사실은 우린 예배자로 세워질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목숨 걸지 않는 이유는 예배가 아니고도 즐길 게 너무 많아. 저 광야에 가서. 진짜 실제 광야는 즐길 게 없거든요. 그래서 회막에 간 게 제일 재밌어. 저희 어렸을 때, 지금 세대는 모르겠지만 저희 어렸을 때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한다. 교회에서 뭘 행사하는 게 제일 최신식 이 미디어가 있고요. 그때 OHP인가? 그죠? 막 그 영화 상영해주고, 그리고 먹을 걸 제일 많이 주고, 먹을 거 없는데 교회 가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기 한국 교회가 왜 부흥된 줄 아세요? 교회가 제일 좋아. 근데 지금은 교회가 제일 뒤처져. 밖에 나가면 뭐 막 내 오감을 막 충족시켜주고 막 도파민을 막 오르게 할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야를 경험한 사람들이 가도 이게 별거 아니구나, 이게 계속 목마르구나, 이게 채워짐이 없구나, 이런 걸 경험한 사람이 비로소 이제 예배 자리로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이 예배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 예배 한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막 온 마음을 거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막 적셔지는 것이죠. 막 예배의 훈련을 하는 성경이 바로 레위기다, 이 말이에요. 이 레위기는 참 소중한 것이죠. 제가 이렇게 했으면 설교하는데 지금 이미 마음속에 이번 주 토요기도회가 지금 밑에 수요기도회인데 토요기도회를 준비하고 오고 있고, 이 주일날 설교가 들어와 있고, 그 다음 주일 설교도 들어와져 있고 이렇게 그냥 목숨을 걸고 마음 다해서 준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왜 저 10번을 미리 띄워놔가지고 이래?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그 다음에 레위기로 이어지는 성경이 예배에 대한 훈련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연합으로 동맹, 교제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걸러내는 훈련이 무르익었을 때 드디어 주님이 제사장 나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나에게 권세를 주고 나를 사용하셔서 세상을 돌이키는 일에 나를 사용해 가십니다. 애가 세상 중심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뻗어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되기 전에 이 제사장의 권한이 여러분에게 칼이 주어지면 여러분은 내부 총질을 할 수도 있고, 그걸로 제 경험상, 그리고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써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 은사 받았다고 이렇게 우쭐대는데 교만해지는 것에 쓰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 받은 다음에 은혜와 은사가 열려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내가 근육이 있어야 칼을 줘도 휘두를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은사를 막 구하지 말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세요. 은혜를, 여러분 때는. 10번째로 드디어 이렇게 훈련시킨 사람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세웁니다. 불신앙 그리고 불순종의 사람들을 그래서 광야에서 모두 걸러내십니다. 지금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왔다고 했어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이 가나안에서 영적 전쟁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가나안 칠족소가하고, 그 칠족소가 전쟁을 치르는데 우리가 군인 정신 없이 성도로 무장되어지지 않고 그 전쟁을 참여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참여해봤자 깨질 건데 그래서 민수기는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지는 책이라고 했어요. 불신앙 불순종의 사람들을 광야에서 걸러내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또 여호와의 군대로 세울 사람, 더 나가서 레위 지파로 세울 사람, 또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 그룹으로, 또 제사장 그룹 속에서도 나답과 아비후를 걸러내요. 그 아들들을,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또 걸러내고 계속 걸러냅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 영적인 것이 아닌 것들을 계속 이런 훈련을 통해서 걸러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세요. 11번째는 드디어 이렇게 다 끝나고 나고 준비가 되어지고 여호와의 군대로서 좀 갖추게 되어지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훈련이 다 끝나지면 주님이 이제 가나안의 이 모든 복과 은혜를 완전히 누리게 만드시겠죠? 들어가게 하십니다. 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살게 합니다. 옆 사람을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자. 시작. 제가 성도들을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레벨을 내가 뭐 측정할 건 없지만 그래도 내가 분별은 해야 되니까, 목사니까. 분별한 기준이 뭔지 아세요? 저희는 지금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가, 또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신령한 복들을 풀어내면서 살고 있는가, 그거 보면 간단해요. 맨날 네피오스처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사랑 달라 밥 달라 뭐 남자입니까? 하나님 귀찮게 하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는 한은 누리며 사는 건 아니에요. 섬기는 사람은 내가 자원해서 섬기는 것이잖아요. 그게 누리는 거라고요. 그게 다스리는 거라고. 이런 훈련이 성숙했을 때, 무르익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고 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이것도 출애굽기에서는 이것이 요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출애굽을 시킨, 부르신 소명의 목적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저렇게 하나님이 부르심의 소명 가운데 부르신 거예요.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거야. 내 아들과 딸로 살게 될 거야.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니까. 이재용만 돼도, 이재용은 나이가 어리구나. 정주영만 돼도, 이건희만 돼도 제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까요? 한 5,000평 정도 교회 짓고 지금 목회하고 있지 않을까요? 예? 뭐 260에서 100평? 1,000평 정도 주겠죠, 뭐.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는 건 뭐냐? 구별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막 군중 속에서도 내 아이를 발견해 못 발견해, 엄마 아빠가 발견합니다. 신기하게. 그 목소리가 들립니다. 신기해요. 자녀들은 이해할 수 없는 세계인데 들려요, 정말로. 그것처럼 이 수많은 60억 인구 중에서 내 아들과 내 딸의 목소리가 들려져요. 주님 손바닥에 새겨놨거든.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라면, 그래서 소유가 되어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게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 저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데리고 인도해 오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 만드신다, 이 말에. 전 세계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영역을 다시 원상으로 복구시켜 나가는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겠다는 약속이었거든요. 오늘의 이스라엘은 우리니까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겠다. 우리 교회는 그랬잖아요. 여러분 모이는 교회, 부평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이렇게 예배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 흩어지면 뭐라고 했어요? 제사장이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흩어지면 여러분 가정에서 목사예요. 직장에서 목사인 것이 선교사인 것이고 그런 것이라고요. 여러분 직장 가서 어떻게 여러분이 목사에게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랬으면 좋겠어 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또 없어요? 나 그렇게 소망도 없는 목사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목사상이 있잖아. 여러분 직장 가서 그럼 그렇게 여러분 바른 목사상으로 사셔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선교사님 정도 되면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여러분이 그 직장 가서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그래서 나에게 복을 주고 내게 권세를 주어서 내가 세계를 직접 돌이키는 일에 쓰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이미 주셨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열려지는, 저 훈련들을 통해서 열려지도록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지.
목회에 성공했다. 무엇을 말할까요?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다 크고 작은 목회를 하고 있어요. 우리 박 권사님 목회 많이 하고 있죠. 저분이 지금 돌보는 영혼이 목회가 뭐냐면 저 양을 돌보는 게 목회예요. 이런 어떤 행정적인 걸 잘하는 걸 목회가 하라고 하지 않아요. 영혼을 돌보는 일이 목회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통해서 다른 영혼을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는 일을 지금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 믿음 없는 부인, 남편, 자녀들, 부모님 섬기는 걸 하셔야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 목회를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영역이 지금 내 가정에 국한되어 있다면 이제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이웃들, 그러다가 내 직장 동료들 계속 넓혀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많은 물질을 이제 주시고 많은 교인을 주실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내게 우리 교회가 이미 영향력이 클 수 있는 큰 영향을 갖는 통치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나 쳐놓고 우리끼리만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하면서 쎄쎄쎄 이거 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세상 중심에 서서 뻗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평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방으로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 어떤 사람들이 이래요. 난 지금 가진 게 없으니까 나중에 하나님 많이 주시면 그렇게 섬기고 나누며 살게. 그 사람은 많이 줘도 자기만을 위해 살 거예요. 그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정말 이제 주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 사람은 작으면 작은 데에서 나눠요. 크면 큰 데서 나눠요.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면 이건 헌금 얘기가 아니에요. 10만 원에서 11조 하는 거 하고 10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11조 하는 거 하고 어느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갈등이 되는군요. 10만 원에서 11조 하면 얼마예요? 만 원을 11조 내는 거 하고 100만 원을 11조 내는 거 하고 어떤 게 어려울 것 같아요? 100만 원 내는 게 어렵죠. 금액적으로 볼 때는. 근데요, 10만 원에서 만 원 11조 내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만 원을 내고 헌금하고 나면 얼마가 남는데요? 9만 원밖에 내가 한 달 동안 살아가야 할 게 9만 원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나는 제가 만난 성도 중에 아주 멍청한 성도가 있었는데 하나님 11조 많이 하게 주세요 해서 11조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11조를 많이 하니까 그전에는 10만 원 정도를 11조를 하다가 100만 원을 11조를 하려더니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자기가 내는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10만 원에다 100만 원 내니까 90만 원을 더 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기가 쓰는 걸 생각해 보면 그전 90만 원 쓰는 인생이었거든. 근데 100만 원 11조를 한다는 건 뭐예요? 900만 원을 쓰는 인생이 돼버렸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 멍청한 인간이 자기가 더 내는 것만 생각하고서는 11조가 너무 많이 내는 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죠. 아버지 11조 적게 내게 해주세요. 우리가 되게 머리가요 진짜 멍청해요. 똑똑한 척 하는데 여러분 90만 원 인생하고 900만 원 인생하고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이고 참 여러분들은 11조 적게 내기 위해서 적게 보세요 그냥. 아니라고 해줘야지. 그 또 가만히 계셔 또. 네. 꼭 그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10만 원일 때 11조를 못한 사람은 100만 원이면 더 못해요. 1000만 원 되면 못합니다. 무슨 말 이해되세요? 저는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해서 아주 어려울 때 선교를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상상도 하지 못해요. 목사 가정에 30만 원, 50만 원, 80만 원 가져가면서도 매달 10만 원씩 선교를 했어요. 그 선교를 그 교회가 문을 닫아서 멈추고 다시 이 멈춘 거를 그러면 어디 교회를 보내야 될까 하다가 또 보내게 되어지고. 교인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부평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더 좋은 걸 맡기시는 이유는 그거예요. 맡겨봤는데 엉뚱한 데 쓰지 않아요. 실제로 다 주는 데 씁니다. 그랬더니 제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은 우리 교회 선교 후원하는 교회가 몇 개 교회가 있어요? 한 4개 교회가 있잖아요. 저는 한 번도 그분들을 찾아간 적이 없어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선교를 하겠대. 하게 해달래. 이분들은 도대체 뭘 해야 놀라면서 할까 도대체. 그래서 목회에 성공했다. 내 이 선한 영향력이 계속 확장되어지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작은 교회들을 섬기고 연약한 목회자들 좀 서빙해주고 먼 나라에 있는 선교사들 지원해주고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내년에는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시면 우리 지금 노예 안에 있는 개척교회, 정말 몇 되지 않는 그런 개척교회에 다만 10만 원씩이라도 지금 우리 교회가 부평 우리 교회 이름으로 그렇게 또 이 국내 선교를 지금 할까 합니다. 저의 생각은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왜냐면 우리가 장애인 선교를 20만 원씩 지금 매달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분하고 참 통화를 안 했네.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사모님, 목사님이 전화를 안 받으셔서요. 그리고서는 이제 제자훈련 할 땐가 보죠.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저희 거기 두 분 다 장애인이거든요. 지금 나이가 이제 80세가 넘으셨네, 목사님이. 근데 그분이 뭐 신청했는데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됐대요. 벌이는 없고 둘 다 장애가 있고 이거 전동 그거로 이동하셔야 되고 그러니까는 기초수급자가 돼서 이제 부평 우리교에서 그동안 저희가 4년을 섬겼거든요. 지금 매달 20만 원씩인가 얼마야? 1,000만 원이 넘어갔나 봐요. 지금 거기 보낸 게. 그죠? 240만. 그중에 거의 1,000만 원을 보냈네. 그러면 그랬는데 뭐야 이제 저희 이제 안 보내주셔도 돼요 하고 전화가 왔대. 보통은 우리가 못 보내요 하고 끊는데 여기 끊어 달래. 우리 교회 이런 교회라니까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교통정리가 돼요. 그래서 아버지 그러면 이 20만 원을 그동안 해왔는데 저는 이거를 줄이고 싶은 마음에 일도 없고 이 20만 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했더니 월드비전에 하래요. 제가 24일 날 월드비전 다녀오는데 하나님 월드비전에 하라고 해서 또 월드비전 와서 여기 행복 콘서트 한다고 했잖아요. 8월 달에. 여러분들도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치킨 한 마리 안 먹으면 그거 한 아이가 공부를 하고 밥을 먹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처럼 배움이 있는 인생을 그 어린 나이에 한다고 하는데 그 뭐 치킨을 먹어야겠으면 드시고. 그래서 우리가 없을 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중앙에 세우시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이거든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잘 사는 만큼, 내가 세워진 만큼 우리는 이웃들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가질 필요성은 있습니다. 자꾸 베풀고 나누고 섬겨야 합니다.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 도와준다고 치면 저는 이 방법을 씁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저희 방법을 쓸 거예요. 저는 이 방법을 씁니다. 저는 이제 10의 2 준 거예요. 10의 1은 하나님 거. 보통은 10의 2를 하죠. 저희 가정이 지금 10의 2나 10의 3을 헌금하거든요. 우리 가정이. 우리 애들도 다 시켜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2를 더 빼놓는 거죠. 많든 적든. 나도 사모가 모르는 게 조금 있어. 그래서 그 빼놓은 거야. 저희가 가끔가다 이게 없어요 하면 주는 거야. 없으면 얘기해. 근데 얘기를 안 하더라고. 예. 근데 그 빼놓은 걸 가지고 주는 거예요 지금. 이 10의 1은 내 거 아니야. 이건 남을 위해서 쓸 거야. 영역을 제가 정해 놓은 거예요 이건. 무슨 말 이해되세요? 이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주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오히려 좀 더 많이 주고 싶은데 더 많이 못 줄 때가 막 오히려 안쓰러울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자꾸 그래서 베풀고 나누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스린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짐을 나눠지는 사람, 그 사람이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너 이거 해! 이게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고 있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이. 주님의 통치가 뭐냐면 우리의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걸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그 주님 주신 믿음으로 그 짐을 좀 나눠지는 사람, 그 사람이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누가 정치 잘하는 사람일까요? 국민들의 짐을 나눠줄 줄 아는 정치인. 여러분, 그런 정치인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뱃속 자꾸 불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얼마나 내 짐을 나눠지게 생겼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점점 다스려가는 거예요. 왜 장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더 주실까요? 우리 한국도 이런 문화적인 배경이 비슷하잖아요. 부모가 왜 장자에게 재산을 더 많이 줍니까? 지금은 이제 뭐 법적으로 뭐 아들이고 딸이고 뭐 이런다지만 예전만 해도 장자에게, 근데 성경에도 장자에게 기업을 더 줍니다.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을 못 하실 때, 예를 들어서 뭐 병이 나셨다 할지 뭐 돌아가셨다 할지, 그럼 그 책임을 누가 져요? 장자가 집니다. 그러니까 권리도 있지만 책임도 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막중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동생들을 잘 건사를 할 책임이 있고, 근데 동생들 것을 막 어떤 장자는 막 빼앗아 가지고서 자기가 계속 부자가 되려고, 그러면 이제 인생에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겠지요. 이스라엘이 꼭 그런 구조였던 거예요. 울타리 딱 치고 우리만 복받고 너희들은 할례 받지 않은 개 같은 민족이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 막 이러고 노예로만 부리고, 자기들 노예로 살 때 생각 못하고. 그죠? 지금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교회들이, 성도들이 내가 누리는 만큼 베풀어야 하는데, 주변에 어려운 교회들, 어려운 성도들 향해서 항상 계속 우리가 베풀어야 합니다. 리더가 뭐 따로 리더입니까? 리더는 어떤 사람이 리더예요? 베푸는 사람이 리더예요. 어른 대접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이 베푸니까 지금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세계 그 으뜸가는 자꾸 거론되어지는 그런 경제 대국, 뭐 강국, 요즘은 조금 좀 약해졌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왜 안 베푸니까? 우리는 계속 그래서 내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선교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어진 것이에요.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 세계를 하나님께 돌리는 일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12번째인데,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의 삶을 얘기해요. 세상 중앙에 서서 세상 나라를 주께로 돌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리는 일에 쓰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장남 하나를 잘 키워서 아버지가 네가 네 동생들 잘 책임지고 건사하고 네가 이 집의 대들보다 네가 이 스핏을 대물림 시켜야 된다. 그것이 장자권의 축복인 것이죠. 그것을 이스라엘 나라를 모델로 세워서 하나에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저 모든 세상 나라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하죠.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그것을 해내야만 합니다. 가정이 여러분 가지 복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부흥되어졌습니다. 또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베풀라고. 여러분이 좀 보너스 받아서 베풀라고. 세계를 향해서, 약한 자들을 향해서 베풀고 도와주라고.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 사람만큼 공부 많이 하는 나라가 없어요. 사실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20과목 이상 공부하는 나라가 없답니다. 한국은 사실 꼴찌에게도 리더십을 안겨다주는 나라예요. 고등학교 때 공부를 별로 잘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다 사장돼 있어요. 사장이 돼가지고 막 자기 밑에 막 보통 20명, 30명씩 막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 리더십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살아남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던 것을 그때 써먹고 있는 거예요. 가기 싫은데도 억지로 갔던 거 그때 써먹는 거예요. 막 북한은 전 인민의 장교화, 예? 남한은 전 민족의 리더화, 부평구리교는 전 성도의 목사화, 막 이렇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어쨌거나 여러분, 목사라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 흩어지면 목사라고, 선교사라고요. 미국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공부 잘하는 줄 아세요?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전국에서 수학 경시대, 우리나라처럼 수학 경시대에서 탑 클래스에서 50등까지 거진다 코리안들이 잡고 있답니다. 와, 대단하죠? 그 저력이 어디서 나왔을까? 한국에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선교 지향국 제사장 나라로 쓰시기 위해서 아주 작정을 하셨어요. 우리 민족은 참 복받은 민족은 맞습니다. 세계가 우리 영역이에요. 우리가 꿈을 키우고 툭 터놓고 주고 베풀고 나누어 주고 섬기고 선교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 규모가 좀 생겨지면 지금 우리가 돕고 있는 스리랑카 아이들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이번에 선교하기로 한 데가 그 나라가 어디였죠? 약간 나라가 좀 다른 나라였는데 우리 성도들 데리고 성지순례는 한번 갈 것이고 그런 우리가 선교하는 그 나라의 성도들하고 같이 아니면 그 아이들을 우리 나라로 초청을 해서 그 아이들을 한번 섬겨주는 그래서 좀 비전을 확장시켜주는 그런 일들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으로 오라고 안 그러죠. 흩어졌다가 1년에 3번만 오라고 하죠. 와서 확인만 해. 그리고 흩어지라는 거야. 흩어져서 제사장으로 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대행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레위기 강해를 통해서 참된 예배자로 회복되어져서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가시고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